할렐루야. 우리 3월 18일 수요일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염병 사태 해결을 위한 순환 기도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주여, 전염병의 창궐로 인하여 감염자와 희생자가 나오고 경제와 사회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는 대한민국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이 주신 자유와 번영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그 소중함을 모르고 감사하지 않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가볍게 생각하고 은혜의 자리로 부르심을 귀찮게 여긴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자신만을 위하여 이기적으로 구하고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않은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악한 전염병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할 때 감염이 멈추고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감염자들의 면역을 강하게 하사 질병을 이기게 하시고 목숨을 걸고 헌신하는 의료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한국에 대한 오해와 혐오가 사라지게 하시고 국제적 협력이 이루어져 치료 백신이 속히 개발되게 하옵소서. 신천지 집단의 거짓과 악행이 드러나게 하시고 교회 안에 잠입하여 혼란을 부추기는 세력들이 퇴출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사회가 조속히 정상을 되찾게 하시고 신앙의 부흥과 경제의 회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 14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참 경쟁이 아주 심하죠. 이 과도한 경쟁 속에서 사람들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살아갑니다. 아마 스트레스가 없는 사람들이 없을 거예요. 어린 아이들로부터 시작해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경쟁하고 또 그 속에서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의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 중에 아주 중요한 원인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잘해야 된다라는 그런 압박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잘해야 된다는 압박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다 입장이 있을 겁니다. 또 직장인이 있을 수 있고요. 회사를 경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고 또 공부하는 학생, 주부, 또 목사 또는 장로 여러 어떤 직책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자리에서 좀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누구나 다 하고 있죠. 누구나 공부 잘하고 싶고 누구나 수익을 내고 싶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을 옥죄게 되고 힘들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잘해야 된다는 생각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또 그래야 되는 것이지만 이것이 너무 심해지면요 우리의 정신적인 고통의 원인이 되는데 이것을 여러 이름으로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슈퍼맨 콤플렉스다 또는 장남 콤플렉스다. 장남 콤플렉스라는 것은 내가 맏아들이니까 내가 집안을 책임져야 된다 이런 압박감이겠죠. 또 엄친아 콤플렉스도 있어요. 아유, 우리 부모님이 좀 훌륭하신 분인데 내가 부모님만큼 또 내가 이렇게 누를 끼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야겠다 이런 어떤 콤플렉스 또는 스트레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고요 또 모든 일에 책임을 지려고 하는 그런 어떤 압박감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정신적으로 힘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스티븐 버글라스라는 교수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은 우리가 이런 정신적인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려면 내가 항상 똑똑한 사람처럼 보여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을 먼저 버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똑똑한 사람, 일 잘하는 사람, 아주 스마트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고 싶어 하지요. 그렇게 인정받으면 다 좋지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우리가 자꾸만 과도하게 중요성을 가지게 된다면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를 괴롭게 만들고 힘들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정신적으로 해방감을 좀 누리고요, 좀 여유를 가지려면 나의 실수 가능성, 나의 실패 가능성을 언제나 열어놓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도 실수할 수 있고 나도 실패할 수 있다라는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일 때에 그 사람이 오히려 무슨 일에든지 좀 여유를 가질 수 있고 또 좀 이렇게 마음의 안정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완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지요. 여러분, 사람은 본래 완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완전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예요. 여러분, 아무리 시계가 예쁘게 생기면 뭐합니까? 그 뒤에 건전지를 넣어야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아주 멋진 기계가 있으면 뭐합니까? 그 또 건전지를 넣어야, 배터리가 있어야만 그게 이제 움직이게 되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으로 작동하고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홀로 서서 완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완전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공백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가정에서 빈자리가 있겠지요. 학업에도 내가 모자라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직장에서도 왜 내가 그렇게 좀 잘하지 못할까 생각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언제나 공백투성이고요, 여백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의 그 공백, 여러분들이 채우지 못한 그 여백에다가 하나님을 모셔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의 자리를 내어드릴 때에 비로소 그 사람의 인생이 주 안에서 체험받게 되고 완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요한이 잡힌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바로 세례 요한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선지자죠. 나시린입니다. 복음을 선포하고 회개하라 외치면서 요단강에서 세례 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요한이 참 이빠른 소리를 잘했던 것 같아요. 정권을 비판했습니다. 그렇게 정권을 비판하고 헤롯을 손가락질하니까 헤롯이 그냥 잡아 가둬버렸어요. 더 이상 사람들 앞에 내 욕하지 못하도록 저놈을 잡아 가둬라 해가지고서는 감옥에 집어넣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목이 잘려서 그렇게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됐던 것이죠. 이렇게 요한이 선지자로서 귀한 사역을 감당했는데 그만 잡혀갔고요, 죽임을 당했습니다. 더 이상 요한은 선지자의 사역을 할 수가 없게 되던 것이죠. 그 당시에 요한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의 스승이 잡혀갔으니까 얼마나 실망스럽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소망이 없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요한이 구속되고 하나님의 일들이 멈춘 것 같은 그때에 누가 일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정에서 내가 할 수 있지만 또 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부모 되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에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다 자라납니까? 그런 자녀는 없습니다. 물론 부모로서 우리가 여러 가지 뒷받침을 해줄 수는 있겠지만 그 자녀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자라가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지만 못하는 게 훨씬 많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학교 가서 공부하지만 내가 노력하는 만큼 점수 나옵니까? 노력하는 만큼 우리가 다 합격합니까?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애쓰는 부분이 있지만 그 나머지 부분이 분명히 하나님이 채워주셔야만 이루고 달성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내가 못하는 것도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낙심하고 그냥 맹 놓고 살아갑니까? 아닙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이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내가 할 부분을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 부분들에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사람, 그 사람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고요, 아버지의 영광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절에 보시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또 돈 벌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내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셔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은 오늘 하루도 복된 인생으로 성공하고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산다고 노력하고 애쓰고 열심을 내지만 그러나 할 수 없는 자리도 있고 정말 채우지 못하는 영역도 있습니다. 오직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나의 부족함을, 나의 모자람을 주께서 채워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힘을 얻게 도와주시옵시고 주 안에서 복을 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